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너무너무 힘이 있고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서 마음속에 앵콜 부르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앵콜을 부를 수도 없고 오늘 귀한 성가로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든 대원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홧김에 사고 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평소에는 참 착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냥 갑자기 화가 나면은요 그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하는 육두문자를 쓰기도 하고 또 홧김에 이렇게 폭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홧김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런 끔찍한 삶의 자리에 던져주기도 해요. 가만히 보면은 겉은 멀쩡한데 그 내면은 참 많이들 병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면은 이 화가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많아요? 화가 많아요. 그 화가 이렇게 축적이 돼 쌓이다가 그게 분노로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터질지 몰라. 이런 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고 또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서워요. 시한폭탄과도 같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인데 갑자기 팡 터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다른 곳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화가 막 쌓여서 증폭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은 폭발을 엉뚱한 데서 폭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가인의 내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살인 사건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인류 최초에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칼로 찔러 그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것은 그의 손으로 한 일이야. 그러나 그의 손으로 그 일을 하기 전에 이미 가인의 마음에 끔찍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그의 마음이 끔찍히 병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자, 오늘 이 창세기는 당시 가인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형제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며 나가는데 동생인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요
몹시 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안색이 변하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하여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분한 것이 아니고요, 화가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화가. 그래서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그냥 속에서 그냥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하라라고 하는 격렬하게 분노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안색이 변하다, 이 말은 원어의 뜻을 들여다보면 안색이 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떨어졌다, 얼굴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가인이 갑자기 그냥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 그 분이 얼로 나타난 거예요. 얼굴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색이 그냥 변했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당시 이 가인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상상은 해볼 만해요. 그 얼굴이 어땠을까? 아마 끔찍한 얼굴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가인이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왜 가인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이 끔찍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을까? 여러분, 가인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당시의 이 가인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가인의 마음이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뭐에 사로잡혀요?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걸 누리고 있어. 그런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나를 비교하면서 뭐를 느껴요?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결핍을. 내 차도 좋은 차야. 그런데 나보다 내 친구가 더 좋은 차를 몰고 왔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 차와 내 차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해. 내 차도 좋은 차인데 더 좋은 친구 차를 보면서 결핍의식을 느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형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형인, 장자인 나를 대우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떠받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 동생 아벨과 그의 재물만 연락하고 나와 내 재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가인이요,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안에서도 이런 상대적 박탈감 속에 우리가 자리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형제 간에도 경쟁해요,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합니다. 형제 간에도 경쟁해요. 또 형제 간에만 경쟁하는 게 아니죠. 직장 내에서도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죠. 이 승진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해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직분 문제로 인해서 또 갈등을 겪습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냥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 좋은데 자꾸 자녀를 비교합니다. 성적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누구 딸, 누구 아들은 요번에 1등 했대는데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면은요, 이 상대적 박탈감이 막 증폭이 돼.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고 또 부모 자신에게도 이런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사로잡히게 돼. 그러면 결국 그 아이의 미래도, 그리고 그 가정의 미래도 여러분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극복해야 돼요. 둘째로 가인의 마음, 가인이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른 데에는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아마도 가인의 마음 속에 심각한 열등의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뭘 사로잡아요? 열등의식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많은 그 문제들 저변에는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 이 열등감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열등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요. 그 열등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성장하는데 에너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잘 키워나가지 못할 때는요, 이거는 나에게 열등감을 갖게 하는 그 상대를 무너뜨리고 그 상대를 공격하고 그 상대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거예요. 가인이. 동생이 나보다 더 나아? 동생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거 형된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동생보다 못하네? 거기서 오는 그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벨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나와 내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돌아다보면서 자기를 성찰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열등감이 가인이 성장하는데 더 큰 동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열등감의 원인이 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가운데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놈 아벨 두고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언젠간 기회가 오면 반드시 내가 너를 쳐 죽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두고 보자라고 하는 이런 심보 갖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때부터.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렐루야. 이거는 가인의 길을 가는 거야.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기회가 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결국 동생을 쳐 죽이게 된 거예요. 동생을 쳐 죽이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이 가인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마도 가인의 마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있었을 것이다. 뭐가 있었을 거라고요? 수치심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분노의 그 저변에 들어가면은 그 밑에는 수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동생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수치스러워. 그냥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동생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시고 동생만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어디도 안 간다고요? 천국도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일이 많으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간대.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중요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전국보다 더 중요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마음을. 그런데 지금 가인이 이런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잘 치유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요, 자존감이 높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존감이 나죠.
여러분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면요 다 나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뭐가 높냐면 자존심이 높아. 뭐가 높다고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 무슨 말만 하면 아우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고. 그리고 어디 모임에 갔다가도 에이 내가 자존심 상해서 다시는 내가 이 모임에 오나 보다. 자꾸 이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낮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은 자녀로 키워야 돼. 할렐루야. 뭐 학교 성적이 뭐 어떻고,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직장 얻고, 그거 어떻게 보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파트 평수로 여러분 행복과 불행을 우리가 말해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누리고 사는데, 그런데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허다해. 더 많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요 절대로 왕따도 안 당합니다. 누가 나를 왕따시켜? 내가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면 왕따시켰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으면. 근데 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누가 뭐라고 말만 한두 마디만 해도요 금방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는 과민하게 반응하고요. 그리고 왕따 당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요. 심에 빠지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뭐가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해. 그런데 일반 이 세속 교육에서는 자존감을 키워주기보다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막 등급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등급으로 나눕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 세속적인 얕은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자꾸 그렇게 평가해. 그럼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도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영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 내면에 이와 같은 상처받은 마음, 치유되지 않은 병든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심각한 열등의식, 그리고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잘 극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자리하고 있다가 그것이 뭐예요? 그냥 분노로 이렇게 폭발하면서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잘 아셔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에게 4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말, 라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맹수가 이렇게 먹이를 사냥할 때 딱 엎드려져서 노리잖아요. 이렇게 노리다가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요? 쫙 좀 뻗으면서 날아가고 먹이를 이렇게 취하잖아요. 지금 죄가 너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마음이 몹시 분하여 그 마음 안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었어. 이거 이 상태로 가만두면 반드시 끔찍한 죄를 범하게 돼 있어. 하나님은 그걸 얘기해 주신 거 찾아오셔서 가인아, 지금 너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너를 지금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자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가인이 만약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갔다고 한다면 가인의 운명은 이렇게 끔찍한 살인마로 전락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키워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독일의 철학자 이 프리드리 니체는 인간의 깊은 원한을 르상띠망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로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르상띠망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원한, 단순한 상대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 정도가 아니고요. 뭐냐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르상띠망이라는 이 마음의 자리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남도 행복해서는 안 돼. 나는 지금 불행한데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 그걸 가만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도 불행해야 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락해 주지 않으셨어? 그러면은 동생 아벨 너도 안 돼. 그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의 삶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는 가인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그의 마음의 상처를, 그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하나님 정확히 아셨죠. 내가 그렇게 분해? 왜 그렇게 분해해? 내가 그렇게 분해서 안색이 이렇게 변해서 얼굴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났어? 가인, 도대체 뭐가 문제지? 라고 하나님이 말을 건네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가 온 거죠. 이때 가인이, 하나님, 사실 제가 그때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 동생을 저 죽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가인이 자기 마음을 다 오픈하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속마음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가인의 동생에 대한 그 마음이 이제 점점 자라서 골마 터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살인마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요,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이야.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자가 아니라니까요. 가인은 지금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것도 가인은 그냥 예배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정도의 그런 헌신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수치심,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끔찍한 살인마로 전락돼 버리고 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가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신문지상을 보세요. 매스미디어를 보세요. 온갖 상대를 해하고자 하는 소리들로 가득 넘치잖아요. 이게 가인의 세상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가 많다고요? 가슴에? 화가 많어. 이거를 컬처럴 신드롬이라 그래요. 문화적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많은 화가 실제로 국제정신의학계에서 화병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저 화병, 불화자를 쓰잖아요. 화병이라고 하는 이 한국말로 이게 정식 의학 용어가 된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아. 여러분들이 그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교도소에서 간수로 20년 동안 사역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보면은 이 살인 사건도 많잖아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막 흉악한 그런 사람들만 거기 막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20년 간수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선량하게 살았고 법 없이도 살아갈 만큼 착하고 선량했던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범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랬어요? 평소에는 참 착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야. 그 내면 안에, 그렇죠? 화가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그것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들은요, 대부분이 이 화병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폭력, 가장 가까운 정말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에게 막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화병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치유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웃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살으려는데 층간소음 한두 번 참다가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요. 아내 운전하다가 누가 좀 앞질러 가거나 갑자기 그러면은 그냥 육두문제가 바로 나오고 거기서 끝나면 모르는데 끝까지 쫓아가갖고 보복운전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안에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렇게 교인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시는데 갑자기 그냥 앞에 차가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을 열어서 육두문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화를 잘 다스리지 않아야 돼요.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타고 다닐 때는 그 화가 그냥 막 그런 모습 보면 막 육두문자를 쓰고 막 했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팍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뒤에 교인들이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 화병이 있는 거예요. 화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벌이며 사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도 마찬가지고요. 학원 폭력도 마찬가지고. 다 이유다. 내가 불행하면 너도 불행해야 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냥 사회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터지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데 우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찌 보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말을 해요. 믿음도 좋다고 얘기하고 또 수만 명씩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성전도 막 그냥 너무너무 화려하고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이 가인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본대고 다투고 싸우며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도 온 마음 다해 주께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가인의 마음처럼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 그 찬양,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요, 이런 끔찍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는 단계, 이걸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4장 26절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날 수 있어요. 저도 화납니다. 여러분도 화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막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거를 하루 이틀 계속해서 그 마음에 품고 있어. 그거는 마귀에게 나를 무너뜨리라고 스스로 틈을 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를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막 성을 내고 화를 내면서 하는 게 아니야. 성내고 화내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는요 그 자리를 빨리 떠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요. 누구에게 달려가라고요?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사람에게는 입을 닫아야 돼. 화났을 때 입을 열어서 말하면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됩니다. 입을 닫아. 부부간에도 화가 막 치밀어 올리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 그리고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말고 어디 가서 말하라고요? 하나님께 가가지고요 토해내세요. 그냥 아우 정말 다 얘기하세요. 그냥 다 얘기하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거 꼭꼭 그냥 참는다고 대수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 터지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화났을 때 그냥 와갖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그냥 아우 다 얘기해. 괜찮아. 하나님 다 받아주셔. 야,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 응?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위로하여 주신다니까. 또 내가 잘못해서 막 화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너 왜 그런 못된 마음을 갖니?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막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해대는 거죠. 괜찮아요. 하나님 상처받지 않으시니까.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하면 안 돼. 사람에게는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요 지금 막 동생에 대한 이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막 섭섭한 마음, 막 이런 것들 막 마음에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왔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더라면,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섭섭합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가인은 이런 끔찍한 살인마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터놓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계속해서 참다가 빵 터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내면도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